또 수련회 가운데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를 열 수 있고 또 기쁨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면은 어릴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암송해야 될 것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오늘 나오는 것처럼 12제자 뭐 이름, 그리고 성경 뭐 약자 뭐 이런 거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 12제자 이름 나왔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1부 때는 한 2명은 외웠는데 그래. 베드로 안드레까지는 나왔는데 밥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못 외웠으니까 밥은 드시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10장에 앞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지만 이제 10장에 나와서야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이제 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제자들의 우리가 익숙한 12제자의 이름들이지만 12제자를 뽑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피면서 그 시각차를 좀 좁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뽑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은 10장 1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럼 뭐가 놀라워요? 위에 이것은 9장 37절 바로 위에 37절 38절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를 해라. 추수할 것은 많으니까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놀라운 장면은 놀라야 돼요. 여기서 12밖에는 안 나와요. 많다며요. 추수할 것이 많다며요. 그럼 적어도 뭐 120명,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면 120명 정도는, 아니 우리는 사실은 1200명도 많지 않잖아요. 한 12000명, 요한계시록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뭐 이런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제자 사역을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12이 뭡니까? 12. 그런데 12이라는 것이 뭐 구약 성경의 12지파와 같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12명밖에는 뽑지 않아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 12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대단히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보통의 학급에 5, 60명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한 학년에 막 15반 막 그랬습니다. 그 전교생이 한 1000명 막 그랬거든요. 학교마다. 학교가 많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는 6학년 13반인가 졸업했던 것 같아요. 더 있죠, 뒤에도. 그래서 근데도 그때 역시 여러분 사립학교나 좀 좋은 학교라고 되어진 데는 적었어요.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지금이야 학교도 많아지고 이제 학력 인구도 자녀들의 숫자도 적어서 이제 소규모로 한 학년에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과외를 가고 학원에 가는데 100명, 200명씩 가르치는 데 보낼 거예요? 10명, 5명 가르치는 데 보낼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잘한다면. 물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10명, 5명 가르치는 데 보일 거, 소수 정예로.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는데 5팀만을 위해서 하루를 준비한다. 거기까지 막 100명, 200명 막 식당에 줄 서서 가는, 그냥 거기서 그런 데 가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것이 꼭 교회나 이런 쪽으로 오면은 이상하게 변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꼭 뭐 물어요? 몇 명이야? 그래. 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야? 그런데 12명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묻죠.
그 다음에 안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12명 그러면 표현 안 하지만 뭐 힘들겠다, 안 됐다를 넘어서 어느 교회가 12명밖에 안 돼?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목회가 12명이었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알지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못 넘어간다. 이것을 못 넘어. 여기에서 시각 왜 근데 우리는 12명. 저한테도 늘 그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몇 명 모여?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모입니다. 잘 대답 안 하는데 모인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요. 왜 끄덕거릴까요? 대충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뭘 파악해요? 한 사람을 아는데도 평생이 걸리는데 어느 교회가 몇 명 모인다는 것으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교우들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죠. 다 물질주의.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뭐 이렇게 하고 다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많이 보내야 되는데 12, 즉 숫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 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수에 있지 않다. 능에 있지도 않고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걸 자꾸 여러분 여기서 속아요.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이 12이라는 것이 천하보다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크게. 여러분 우리 수련회랑 성경학교 마쳤는데 도와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이 아이들보다 한 2배, 3배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 수련회인가? 이거 어른들 수련회인가? 막 밥 어른들 더 많이 먹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보기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숫자를 보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의기소침해지고 이게 맞나? 근데 여러분 그는 우리들의 시각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면 소수여야만 됩니까? 그 얘기 아닌 건 아니죠. 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했을 때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타락하니까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시고 인류의 역사에 다윗 한 명을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 일하세요. 예수님이 홀로 오시고 12명을 여러분 데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왜 자꾸 이것을 못 넘어가요? 한국교회와 우리 이거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뭐예요? 12이면 이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무겁게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키우기 힘들어서 하나도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12이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주가 바뀌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시점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2절부터 보겠습니다. 12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잘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까지나 빌립도 좀 들어봤는데 3절에 바돌로메는 뭐였어요? 모르죠? 아는 분은. 도마는 뭐였어요? 의심하는 자 알죠?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나올까? 알페오의 아들은 왜 구분을 했을까요? 그 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이름이 같으니까 아빠 이름을 붙였어요. 알페오 아들은 뭐였어요? 다데오는 뭐예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데오는 뭐였어요?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은 시몬 베드로랑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니까 시몬과 헷갈릴까 봐 가나안인 시몬인데 시몬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한 12명 뽑아놓고 6명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뭐 했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깍두기예요? 들러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만 중요하고 가룟 유다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숫자 채우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12명 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 12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가 누구야? 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나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알게 됐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베레오 황자, 로마 황제죠.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헤롯, 가야바, 이제 안나스, 뭐 대제사장들, 로마 황제, 이 사람들이 좀 최고의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근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안 뽑았어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유능하고 여러분 지식도 많고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그 능력도 많고 재력도 있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거 왜 안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겨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뭐 내가 뭐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기준이 없다. 이 당시 유명한 사람 다 유명한데 누가복음 3장에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봉왕, 뭐 대제사장, 황제, 빌라도 총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의 앞에 뭐가 붙은지 아세요? 사가랴의 아들. 왜 붙었을까요? 붙일 게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직책이 있어요? 분봉왕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있는 하도 붙일 게 없으니까 사가랴의 아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철수 아들, 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각차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무명한 사람, 유명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유명하게 되려고 뽑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꾸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유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핑계대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교계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진 않겠죠?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상관이 없는데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이 그냥 각각의 하나님께서 소중해서 뽑았는데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놀래야죠. 숫자도 상관없고 유명하고 유능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신기하게 아까 세베대, 야고보, 아버지는 나왔는데 3절 말씀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마태 앞에 뭐 있어요? 세리. 다른 사람 다 베드로 어부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세리라고 밝히고 4절에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세리는 알다시피 여러분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동족한테 세금을 뜯어내는 그야말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뜻이 하나님을 열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당이 나옵니다. 열심당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무장하면서 힘으로 무력으로도 이제 투쟁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집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한솥밥을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여기 굳이 얘기한 이유는 세리 마태, 매국노아, 독립운동하는 시몬이 12제자로 같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생각.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다르면 어떻게 느낄까요? 나와 다르면
호감을 느껴요, 여러분. 나랑 취향이 다르고 다른 부분에 있으면 호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나와 다르면 좀 혐오하는 것도 생깁니다. 제 대표적인 게 사람에게 가장 큰 혐오를 느끼는 것은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어거나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그때서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적이고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총칼 가지고 싸웠죠. 그러나 지금은 얌전해서 서로 그냥 말로만 싸우죠. 그러면 뭐 다행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인간 같지도 않은 마태와 세리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이 같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훨씬 더 큰 거다. 훨씬 더 큰 거다. 진보와 보수 아니면 정치로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훨씬 넘어선 거다. 훨씬 넘어선 거. 마태 세리와 가나안의 열심당 시몬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그게 여러분 예수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넘어선 거더라. 훨씬 넘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렇게 묶이는 데가 있어요. 묶이는 데가. 그러나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정치 집단이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정치화된다는 것은 세속화가 된다는 거, 세속화는 결국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예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가는 거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냐, 성향이 어떠냐, 생각이 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상관없길 바랍니다. 숫자가 상관없길 바라고, 12명이 천하보다 크게 보이길 바라고, 무능하고 유명한 거는 상관없길 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최고봉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인데 여러분 그 1부 때도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알고 뽑았을까요? 모르고 뽑았을까요? 마음이 편한 대로 믿으세요. 알고 뽑았다라는 게 마음이 편하시면 알고 뽑으셨겠지. 그렇게 하시고 설마 모르고 뽑으셨겠지. 그럼 그게 편하면 그러세요. 마음 편하지 않은 쪽으로 해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서 가만 놔뒀냐 막 자꾸 시비 걸로 시험 들라고 일부러 그러지 말고 편한 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은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가룟 유다를 아예 처음부터 제쳐놨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속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까지 부르시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초청하고 있고 12제자로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다녔어요. 이 복음의 범위와 넓이를 봐야 돼요. 복음의 넓이와 이 크기를 봐야 돼요. 크기를.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폭이 더 작은 것 같아요? 우린 전체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복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을.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이런 게 나와요. 예수를 팔아버린 자.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거꾸로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이상과 맞지 않자 예수를 팔아버려요.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이상과 내 계획을 접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이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열둘이 작게 보이고 우습게 여기지면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 어부, 세례 마태, 무슨 이런 어중이 떠중이를 불렀나? 그러면 가룟 유다예요. 시몬과 어떻게 같이 마태가 같이 할 수 있냐? 그러면 가룟 유다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기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라, 기도해라라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12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이미 무슨 얘기예요? 12제자가 알겠습니다, 기도했겠죠? 무슨 얘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님 왜 안 와요? 이러면 안 돼요.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왜 안 옵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4절 나오는 거, 그게 너다, 너희다. 저희라고요? 고작 12명이고 베드로, 자기도 부름받은 것이 믿겨지지 않은 베드로, 안드레, 마태랑 세리랑 무슨 우리가 하나님, 그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너희가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하나님, 다른 사람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말고 더 유능하고 더 많은 사람, 더 훨씬 더 잘할 사람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 기도의 응답은 너희다. 하나님의 대안은 너희다. 하나님은 실수로 뽑지 않았다. 누가복음에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12제자를 뽑으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 믿어지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그 제일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당시도 그랬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나라를 맡겨도 된다는 얘기야?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다른 유능한 사람들이 많잖아.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 이것 가지고 되냐? 나 같은 사람은 돼. 딴 사람이 열심히 뛰겠지. 하나님이 얘기하죠. 아니, 다른 대안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답이다. 응답이다. 대안이다. 난 너희들한테 믿고 복음을 맡긴다.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또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2022년 한국의 유일한 대안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메시지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또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